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죠. 특히 13절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죄가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곳에는 평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하죠. 모범 답안이 있어야 채점을 하고 뭐가 정답인지 알아야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도 있고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같은 경우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헌법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헌법을 놓고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는 모든 것이 법률을 비롯하여서 모든 행정이 과연 헌법이라는 이 나라의 가장 큰 기준에 맞춰서 돌아가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기준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전히 수천 년 전에도 그랬거니와 오늘날에도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기준만큼 애매모호한 얘기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분쟁이 일으킨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편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랐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도 분쟁은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항상 더 시끄러워집니다. 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장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아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 생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조직의 논리가 돌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조직의 논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든 말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 말든 이 조직이 지탱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점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 뭐부터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하죠. 미화시키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 얘기가 결국 나라 전체의 얘기와 다 있다 있는 것입니다. 조직의 논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논리가 아닙니다. 조직의 논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로 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조 얘기들, 유다 왕조 얘기들을 보면 조직의 논리가 작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가 아니라 그 조직이 지탱되기 위해서 왕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을 때 하나님은 크나큰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조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든 부딪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도 내 자신이 지탱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인격과 명예와 이익이 유지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질타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었대요? 바로 벌레와 같은, 금수와 같은 그런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때 그 사회는, 그 개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끔찍한 형벌에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이 율법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또 은혜와 맞물려서 선물이라는 개념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꼭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혼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대잖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대잖아. 그런데 뭐하러 굳이 율법이라는 것을 들추며 하나님 말씀을 들추며 잘못을 들추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 무조건 덮어야 돼요. 은혜로 다들 주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잖아요. 은혜로 덮고 그야말로 사랑으로 덮고 허물 다 덮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은혜라는 말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덮는 게 은혜가 아니고 무조건 덮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조건 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저녁 예배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바로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다는 명목 아래 덮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복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기준들은 정죄를 한번 하면 그 사람을 끝장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뭐라도 걸리면 범죄라도 하고 전과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들의 기준은 어때요?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살인죄를 저지르면 저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살인자예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한 번 절도를 하면 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원히 도둑인 거예요. 이 세상의 정죄와 평가는 그거 하나로 그냥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크게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욕심내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간통죄를 저지르고 유부녀를 범했죠. 간통죄를 저지르고, 두 번째는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라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요압 장군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르도록 살인교사죄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질책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잘못 없는데요, 증거 대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증거 대봐 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뭐 했을까요? 인정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생겨요? 첫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겼던 첫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범죄의 결과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암논이라는 장자가 다윗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인 다말이라는 누이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다말의 친오랍이 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암논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분노가 결국 아버지를 향하게 되고 다윗의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구테타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다윗에게 자기 친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아주 처참한 보복을 합니다. 하다못해 다윗의 첩들까지도 범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와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다윗을 욕을 합니다. 가라 가라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열이 받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당장 저놈을 끝장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징벌하시고 계시는 중이야. 내가 오히려 이 징벌을 받으면서 가지는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이 있다고 했을까요? 내가 이 징벌을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다윗은 그 모든 수모를 받아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너는 끝이야 할 때 끝이 아니라 끝인 것 같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착각하기에 문제는 더 꼬이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나라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 일을 놓고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최순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나라를 비판하고 주변 다른 교회 비판할 때는 목청을 높여서 핏대 세우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 조직과 자기 교회와 자기 교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순실 사건과 사실 똑같은 판박이인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얘기하시는데 회복의 은혜는 첫째 뭐 할 때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버티는데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고 버티는 사람에게 오히려 뭐가 있느냐?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외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도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회복을 시켜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죠. 교회 안에 이 땅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교회 바깥의 분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교회 다니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렇게 멀쩡하게 다닐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맞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전에나 후에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변화가 돼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화가 되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가 가는 거예요? 환자가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멀쩡한 사람도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취직에도 이 소위 말해서 외모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남녀 가릴 거 없이 성형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성형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드나듭니다. 근데 그것이 엊그저께 얘기 같은데 요즘에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보건 수술 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대요. 보건 수술 왜 하느냐? 대기업에서 이게 기업들이 보니까 성형한 사람들이 워낙 많은지라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건 수술 하느라 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신문에서. 예를 들자면 성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면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150만 원쯤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도 않고. 뭐 하자는 걸까요? 멀쩡한 사람이 그 병원 가서 생기는 일이죠. 병원은 환자가 오는 데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 정상입니다. 다 환자들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는 환자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온 것 같죠?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다니 잘못 온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안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병원에 왔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생기고 치유의 은혜가 생길 때 교회에는 가치가 있고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 가장 주력을 두고 해야 되는 일, 가장 관심을 쏟아야 되는 일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상한 사람들, 제 자신을 포함한 이 이상한 사람들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저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더 복잡하다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잘못을 지적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원래 없던 주제까지도 막 올라오면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목사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내 자식 쥐어박아서 고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문제를 할 때 쥐어박는다고 고쳐질 수 있어요? 쥐어박는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침은, 치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부르짖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고쳐지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왕노릇하기는 하는데 뭐를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서. 이 의는 어디서 오는 거냐?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은혜로 말미 내가 잘나서 생기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내가 네 죄를 용서해주고 네가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회복시켜 줄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너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네가 잿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주님께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도 있는 것이고 구원도 있는 것이고 평강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보게 될 6장과 여전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 말씀도 미리 보실 수 있으면 봐보세요. 거기 또 황당한 주장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은혜를 오해하고 왜곡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말씀 맺으며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부딪힐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바로 살고 있지 않은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주님, 제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 내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때,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우치실 때 인정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이든 상대방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닥치고 있는 이 어려운 사태를 보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리 자신부터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계의 목사님들께는 사실상 이런 쓴소리를 합니다. 최순실 사태를 키운 것은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목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사태를 이끄는 데에 있어서 교회들이 아주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나열을 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얘기를 안 할 뿐, 교회는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계 지도자들도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겠거니와 우리 성도들도 가슴을 치며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건 누구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단순히 비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문제 바로잡을 것은 당연히 바로잡고 또한 이 나라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